23장 28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렘넌트 주일, 곧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두고 또 기도하는 우리 또 늘 그래야 하지만은 특별히 이 시간에 의미와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후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하시고요. 그래서 또 우리 모든 자들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후대를 두고 울음이 있는 눈물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는 사사기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갖고 언약을 잃은 이스라엘의 재앙시대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 본문 속에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앞 세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사오시는 축복을 누리며 정복했던 그 세대,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쭉 말씀을 받고 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언약을 잃은 이스라엘의 재앙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재앙시대가 서서히 그 당대가 언약을 놓쳐버렸고 그 후대에게 언약 전달이 실패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재앙이 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반복이. 그러면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찾아오다가 회복하죠. 그게 사실 사람이 힘들면 또 하나님께 와요. 그죠? 그러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돌아가요. 이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재앙이 얼마나 이런 것이 반복되었는지,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는지 크게는 7번, 정말로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없어지는 정도까지 되는 큰 재앙은 7번이나 되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시대 아닙니까? 로마라는 나라에 거기에 속국이 된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이스라엘 망합니다. 그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들입니다. 부모 세대가 복음의 언약을 잡고 그 후대에게 그 언약은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러해야 민족이나 또는 한 가문이나 그 현장에 이 반복되고는 영적 실패의 구조, 이 반복되는 영적 실패의 악순환,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집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3대지에 이 영적 반복되는 이 구조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집중과 전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와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서 세 구절을 가지고 세 대지로 잡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구절,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지와 이 재앙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을 한번 보실게요. 한번 찾아요. 24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백성이 대답합니다. 빌라도의 말에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어떤 배경이냐?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빌라도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가능한 풀으려고 합니다. 가능한 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빌라도의 아내가 밤에 막 꿈을 보면서 몹시 시달리면서 제발 이 사람하고 관계를 철저히 이 벌을 하지 말고 당신에게 이런 일이 왔는데 제발 그 사람과 상관이지 마소서. 빌라도는 그 말도 있고 해서 그 재판이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안 하려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백성들의 반응이 그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결정하면서 빌라도는 말합니다. 이 일은 나와는 상관없다. 나와는 상관없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외친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값을 우리 자녀들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까?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도 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그것 따라서 그 자녀에게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자녀로 갑니다. 이게요 중요한 이 사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 표현 자체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한 모든 것들은 후대에게 영향이 갑니다. 이 영적으로도 대물림이 되어지고 그게 그 자녀의 후대에게 이어져 갑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하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죠. 말할 수가 있죠.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착각했었어요. 그들은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전통, 율법 그리고 종교에 확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게 옳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율법에 비춰보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어떤 몇몇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과 이런 거 있겠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엄청난 무지예요. 이스라엘은 그들 역사 속에 복음을 놓쳐서 그렇게도 망해왔었는데 당시도 로마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백성의 나라가 로마에 잡혀가지고 속국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제 치하에 있었듯이 일제 강점기에 꽉 잡아가지고요 강제로 막 점령해서 막 다스리고 있었듯이 이들이 그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섬기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언약은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그래 너 참 괜찮다. 너 무조건 축복할게. 너는 선민이다. 너는 혈통이 다르다.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은 딱 빼놓고 우리는 선민, 우리는 특별한 종족 이러면서 그들은요 율법 자기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전달되는 전통 언약이 전달되지 않고 전통을 전달하면서 그것을 붙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복음의 언약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이 성경에서 영생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은 여기서 진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거기는 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로마가 그냥 인정해주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다스렸지만은 이제 70년에 로마의 장군과 군대를 보내가지고 쌍끌이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성전도 다 무너지고 지금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그것만 남고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진짜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했고 그 나라는 찢겨지고 없어지고 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때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 다 도망가고 쫓겨다니고 노예로 팔려서 근근히 그들은 살아갔지만 얼마나 억압과 미움과 서름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 명이 죽은 재앙이 그때만이 아닙니다. 계속 그 재앙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그들의 인생 속에 그렇게 길게도 왔던 이유는, 그것은 그들이 오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나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지한 채 못 박을 수도 있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끝까지 했던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오로지 그들에게는요,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닌 자기들 중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가진 종교, 자기들이 체계화시켰던 그 종교,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오직 자기들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이며, 그리고 육신 중심이며, 전부 육신 중심이에요. 그게 꼭 물질이라 보다는요, 의를 행하고 자기 혈통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육신 중심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합니다. 해도 하나님과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녀도 복음 없으면요, 본인과 후손에게 이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복음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입장에서는 축복의 배경이 아닙니다. 내가 그 축복의 배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무지 속에 재앙을 남깁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재앙을 남겨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이 영적 무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찌한지 오직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눈 대지는 누가복음 23장 28절, 오늘 우리 본문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면 28절에 27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앞에 나오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미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본문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의 형을 받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막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는 조롱을 당하고 드디어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골고다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수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닙니다,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고 외쳤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그 고난의 길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따라오고 있는 여자들, 그 따라오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이 돌이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그들, 과연 그들을 예수님은 고마울까요? 그래, 너희들은 나를 생각하는구나. 고마울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아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 그 자체만 지금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을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 당신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이 복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올라가셔서 그곳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기까지 고난을 묵묵히 받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영적 무지 속에 재앙을 당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그들은 그것을 못 본 채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지금 슬픈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슬픈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신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진짜 눈물은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재앙 속에 멸망하게 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진짜 주님은 울어야 될 내용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진짜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슬픈 것은 복음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슬픈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재앙 속에 있으면서도 복음 모르고 여전히 그 재앙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가 진짜 슬픈 거예요.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 상황 가지고 우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울어야 될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울라라는 말은 진짜 너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는 거지. 진짜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며 가슴 아파야 할 것이 무엇이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놓치고 우리 후대가 복음 놓치는 그것이 진짜 슬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지금 울라, 예수님이 지금 돌이켜서 너희 보고 이거 보고 울라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거기에 있는 거지.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 아야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거지. 정말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모르고 멸망할 것, 그 상황이 슬프신 거지. 이것을 제일 아파하고 이것을 두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슬픕니까? 혹 여러분은 이 부분은 전혀 안 슬프고 눈에 보이는 것만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은 무엇이 속상하고 우리는 무엇에 눈물이 나고 우리는 무엇에 지금 슬프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성적에, 우리 아이들의 성적에 슬프고, 우리 아이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현실에 슬프고, 우리가 지금 덜 가지고 있는 것에 슬프고, 나를 안 알아주는 것에 슬프고,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속상하고, 그러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눈물 흘려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눈물 흘려 기도해 봤습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눈물 흘려 봤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지금 내가 속상한 그거 가지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내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으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속에서 놓치고 있으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나는 정말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그 영적 상태를 두고 여러분은 눈물 흘려 봤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우리 자녀 교회 와야 되는데 라고 말은 하지만은 말만 하지 정말로 눈물 흘려 기도해 봤냐는 거지요. 진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변화 안 시키실까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올바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신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정말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 알지만은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 보고 속상하고 그것 보고 안달나고 그것 보고 내가 막 모든 삶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 그리고 또한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세 번째 대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언약을 다 이루신 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그 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허물투성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어린 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 특별히 우리 후대, 부모님으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아야 하는데 우리 후대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영적인 무지함 속에 울지 않고 세상 것 가지고 우니까 후대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 세상의 문제를 두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이들을 쳐야 됩니다. 먹이고 쳐야 됩니다. 먹인다는 것은 먹이만 주는 거지만 친다는 것은 뭐죠? 양친다는 것은 먹이 주는 것뿐 아니라 전체를 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딱 요 시간만, 성경 공부 시간만 아니라 진짜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두고 쳐야 됩니다. 양을 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다시피 그냥 가만히 두면 후대들이 알아서 복음 깨닫고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가 그래 살았듯이 너희들도 그래 살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복음은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그 다음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가 돼버려요. 조금 지나면 그냥 복음 없어지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한 세대가 됩니다. 그렇게 돼요.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교회에서 해야 되지만은 알아서 안 됩니다. 한 주에 1시간 만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167시간, 일주일에 167시간은 전부 세상 속에서 그냥 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온갖 세상의 문화가 그것의 아이를 확 집어삼키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복음 속에 간다고 그 1시간으로 다 알아서 되겠지?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도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이 결정할 때가 있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필요한 것은 가르치고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새겨야 돼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아이 의사 존중,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그 의사 존중으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 결정으로 결국은 불신앙으로 가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새기고 네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말 반복 안 하면요, 우리 자녀는 언약이 전달이 안 됩니다. 내가 내 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또한 강론할 상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대는요, 언약을 전달받기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먼저 나는 새기고 전달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우리가 새길 듯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혹 우리 자녀가 모태신앙이었으면 그냥 안 되겠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가다가 만나보면요, 목사님 가정에서 불신자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딱 보면요,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지금 손자는요, 교회에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 가슴이 서늘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 안에 언약이 끊어지는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될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달할 의지 없으면요, 안 됩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어머니께서, 부모님이 기도의 마음으로 세례를 주고 했던 것이지요. 그 모태신앙으로 유아세례고 그거는 모태신앙으로 품었던 거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개인이 복음 만나야 돼요. 그런데 개인이 복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새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생의 중요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그 인생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날, 그 시간, 그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기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인생의 중요한 때에 우리 자녀는요, 그날, 그때의 은혜가 아니고 방황이 오게 됩니다. 방황이. 그러면요, 고통의 시간으로 멀리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멀리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진짜 생각하면, 비록 새기고 가르치고 의사결정은 진짜 본인이 하지요. 중요한 때에 본인이 하나님 만나야죠. 그러나 이것이 밑바탕에 쫙 깔려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에, 그날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네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자녀도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먹여야 됩니다. 우리는 렘넌트 주일을 오늘 맞아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후대를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전달해서 자녀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내 생각이면서 나도 모르게 재앙 주면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가 축복된 길로 이끌어주고 오지 않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혹 진짜 영적인 무지 속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헛소리 내비렸던 그들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에게 재앙을, 상처를, 불신앙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꼭꼭 심어 물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표현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똑같은 그런 영적 수준으로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혹은 여러분은 진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는 것이 전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울고 있지 않는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세상에 들이닥치는 재앙과 인생의 문제 속에 그 후대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진짜 그걸 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구절을 이번 주간 대지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교사들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번 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제대로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게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그 시점에 내가 힘들면 다른 거 생각 안 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이켜서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 속에 이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 눈물이. 오늘 하나님의 눈물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엇에 울고 있고 속상해하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이 있느냐, 내 자녀가 복음이 있느냐, 우리가 정말 복음 속에서 인도받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두고 혹 지금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눈물을 기도하면 왜 기도하라 했을까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이것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쓰십시오. 그리고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렘넌트 주일을 맞아서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진실로 우리 후대에게 진정한 영적인 축복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 부분을 두고 정말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고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복음 안에서 응답받아가며 하나님, 세상이 재앙과 또 사사시대의 재앙처럼 계속해서 실패하는 영적인 구조 속에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그 재앙시대를 살리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응답 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비록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잡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품고 기도하는 부모와 교사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사 복음 속에 세워지는 시간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